네,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어떤 무서운 세력들이 공격을 해도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무서운 세력들로부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일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기게 하는가? 첫 번째는요, 외부에서 오는 고난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35절 다시 읽으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여기 보면 환난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 외부에서 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종류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박해나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자, 이런 것들을 언급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언급하냐면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몸으로 다 겪은 고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다 이긴 겁니다. 어떻게 이겼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주님의 주권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주권으로 감당할 만큼만 외부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감당 못할 거는 막아주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역사를 한 겁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는 옵니다만 예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난 중에 무섭죠.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성경 곳곳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구절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 바다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환경적으로 부족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데 고기와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족할 때에도 넉넉하게 공급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외부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외부에서 오는 고난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굳게 믿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내면에서 오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35절 다시 읽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한 고난의 목록들 중에 잘 보면 곤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곤고는 내면의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고난을 말씀드렸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고난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내적으로 심각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낙심과 절망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하면 육체의 질병도 생기는 거고요. 인간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자, 이런 무서운 공격이 내면에서 오는 곤고라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평안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안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신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을 지배해서 주는 영원한 평안인 것이죠.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고 나면은 이 내적인 공격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내면에서 오는 그 무서운 세력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인데 어떠한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생각하지만 끊임없는 죄 용서함을 믿게 하신다. 그래서 내면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은혜로 모든 공고로부터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항상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런 내용인데요. 말씀의 표현을 잘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유익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엇이 유익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영생인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예수님, 죽었어도 예수님은 그대로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고난 당하다가 죽어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곧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내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 당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예수님의 사랑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이런 믿음을 자꾸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고, 설사 죽더라도 예수님은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에 생명을 잃는 것도 기쁨으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묵상하심으로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이기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